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곤고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견고한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갈람산 언덕에 예수님의 눈물 교회라는 예배처가 있습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감난산을 지나서 이제 내려오시다가 저 밑에 내려다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 어떤가요? 참 웅장하게 보여졌겠죠.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서로 정죄하고 거짓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유한한 인생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헛된 욕망에만 빠져 있습니다. 참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그 깊은 죄악, 그들의 인생이 불쌍하고 답답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감람산에서 흘리신 눈물과는 또 다른 비통함으로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그러한 애통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참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으로 위중하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베다니에 찾아오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때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그 형제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왜 이제 오셨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왜 죽은 나사로는 살리지를 못했습니까? 이러면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보았거나 간접적으로나마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육신과 영혼을 살리시는 그 현장에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치 마술쇼에서 실패한 마술사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대의 그 당시 무덤은 산 중간에 이제 수평으로 파놓은 형식의 무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안에는 선반같이 설치해서 그 시체를 그 위에 올려놓은 후에 큰 둥근 바위로 그 무덤 문을 완전하게 막아 놓는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이 그 무덤 문을 열 수가 없었고 여럿이서 장정들이 함께 힘을 써야만 가능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굳게 닫혀버린 무덤문을 보시고 예수님은 더 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돌문을 옮겨 놓아라. 하지만 마르다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39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그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그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앞에 모시고도 이미 포기한 것이죠.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조금은 알고 하는 말입니다. 설마 살리기시라도 하려고요? 됐습니다. 그냥 놔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 포기한 것처럼, 그리고 내 뜻대로 다 결정한 것처럼 예수님께 이런 말을 올린 것이 아닐까요? 무덤을 막은 돌문은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 돌문은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는 불신앙의 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의 돌문을 다 굴려내버려야 합니다. 마르다는 조금 전만 해도 동네 어귀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그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동생 마리아와 함께 그 주님 내가 믿겠노라고 결단까지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눈앞에 계신 그 주님을 보고서도 주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가요? 정작 나에게 닥친 그 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은 소용없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지요. 말씀으로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작 내 삶의 문제에서는 완벽하게 다 장사 지내버리고 완벽하게 돌문으로 막아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의 예수님은 상관없는 분으로 놓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을 다 알면서 왜 정작 우리 아이가 큰 시험 앞두었을 때에는 왜 가장 먼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그 시간부터 정리하고 멈추게 될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다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왜 정작 우리 가정의 문제는 여기저기 다 먼저 가서 해결을 하다가 안 되면은 왜 마지막이 되어서야 기도로 맡기려고 할까요? 그러다가 실패하거나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면 왜 그때 가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왜 하나님부터 원망하는 일부터 우리는 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합리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나의 그 연약한 그 불신앙을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나사로의 그 돌무덤처럼 아직도 주님의 주권과 권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돌문을 옮겨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아버지의 그 은혜와 긍휼하신 가운데서도 다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가 그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권능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다면 나사로를 굴로 만든 무덤에 넣고 큰 돌로 다 막아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마 주님이 하시겠어? 이러한 불신이 결국 우리를 점점 더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신 이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향해 놓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어느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요. 예전에 2017년에 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다세대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건물의 3층에는 아직 5살, 3살 난 아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방관 분들이 구조하러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이 소방관들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시민들이 많이 합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마침내 그 3층에서 뛰어내렸고 소방관들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아이들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구조되었고 이 아이들을 구조한 어른들은 다치기까지 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무사히 살릴 수만 있다면 어른들의 아픔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 불꽃 속에서도 나를 구해주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팔을 벌려서 그렇게 구해주겠다는 그 사람들을 보았고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은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불신앙의 돌문을 다 옮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가 뛰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먼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몫을 넉넉히 감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어지고 굳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억지스럽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적을 이 나사로에게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마르다는 아직도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돌문을 옮겨놓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다 마친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걸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4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배로 짜놓은 천에 다 감겨져 있던 나사로가 아마 겨우 걸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명령을 하시니까 이제 나사로는 아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과 이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말씀 그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 죽음과 무덤으로 그 인생 완전히 끝난다고 믿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녀는 완전한 그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실 그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살아내는 그 날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이 마리아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허망한 것에 가치를 두고 불신앙의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짓고 계실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죽은 나사로를 이미 완전히 끝났다고 여기면서 수의로 다 싸놓고 돌무덤에 눕힌 뒤에 돌문으로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돌문을 옮기시고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에 돌문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며 부활의 몸을 덧입혀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의 권능을 힘입고 신뢰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